성도 여러분, 한 주간도 평안하셨는지요? 네. 오늘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하나님의 뜻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세상 사람이라도 한 번쯤 들어보았을 말씀 구절입니다. 또 교회 성전 기둥이나 가정의 액자로도 많이 걸려있는 말씀이기도 하죠. 그런데 사실 오늘 말씀을 세상 사람이나 또 믿는다 하지만 이성적으로 한번 생각해 볼 때는 언뜻 이해가 되지 않는 말씀일 수가 있습니다. 즉 항상 기뻐하라 하셨는데 사람이 기쁠 때도 있지만 슬플 때도 있는 것인데 어떻게 항상 기뻐만 할 수 있는가? 또 사람이 살다 보면 이런저런 일로 바쁘고 또 그러다 보면 기도 못할 때도 있는데 어떻게 정말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이렇게 하시는가? 또 살다 보면 감사할 일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일들도 얼마든지 있는데 그럼 화도 나고 짜증도 나고 슬플 수도 있는데 어떻게 모든 일에 감사만 할 수 있는가? 이런 생각이 이성적으로 생각하면 들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교회 다니는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교회에서 목사님이 이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니까 그냥 그런가 보다 하겠지만 막상 정말 이 말씀을 들을 때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는 이 말씀대로 살 수 있을까? 이것이 정말 가능하다라고 생각하는 그리스도인이 얼마나 될까 싶습니다. 물론 입술로는 가능하다 하겠지만 가슴에 손을 얹고 보면 정말 이 말씀이 가능한가? 그러니까 교회 10년, 20년, 30년, 40년, 50년 다녀도 사실 이 말씀이 그냥 하나님의 뜻이니까라고 그러지만 정말 이 말씀대로 살아야지 하고 사는 분이 과연 얼마나 될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 자신도 마찬가지고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불가능한 일을 우리에게 하라고 하시면서 그것을 하나님의 뜻이라고까지 말씀하신 걸까요? 자, 내가 하려고 하면 이 말씀대로 행하는 것은 사실 불가능합니다. 이 말씀뿐만 아니라 모든 하나님의 말씀이 마찬가지입니다. 내 힘으로, 내 의지와 내 능력으로 또 이렇게 하려고 하면 누가 이 세상 사람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을까 싶습니다. 그러나 빌립보서 4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자, 바로 우리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힘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아멘. 바로 우리 주님께 우리가 순종해 나갈 때 할 수 있다는 것이죠.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오직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 우리는 능히 이 말씀대로 이룰 수 있음을 저와 여러분은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물론 처음부터 완벽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전적으로 주님 믿고 내게 능력 주시는 자를 믿고 능력 달라고 기도해 나가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 말씀과 같이 살 수 있는 힘과 은혜와 능력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사는 삶이 바로 주님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바로 동행하는 삶의 증거가 오늘 본문 말씀처럼 기뻐하는 것이고 기도하는 것이고 감사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바로 본문으로 들어가서요. 우리가 어떻게 오늘 이 말씀처럼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지 또 그렇게 해야 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하나님의 뜻은 항상 기뻐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자, 제가 이거는 실제로 미국에 있었던 이야기 하나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크리스찬이 다른 도시로 출장을 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평소에 자기가 출석하던 교회에는 못 가고 출장 간 교회 호텔에 나와서 이제 교회를 찾아야겠죠. 근데 이제 그 도시는 처음이다 보니까 어디에 교회가 있을까 하다가 마침 교통경찰을 만났습니다. 그러니까 교통경찰은 그 지리를 잘 알 거 아니에요. 그래서 교통경찰한테 물었다고 합니다. 우리 수고하십니다. 경찰 선생님. 이 근처에 좋은 교회 하나 소개해 주십시오. 내가 지금 교회를 찾는데 그랬더니 그 교통경찰이 저쪽으로 한 100m쯤 가서 우회전 하셔서 쭉 가다가 또 좌회전을 하면 교회가 하나 나올 겁니다. 그 교회 좋은 교회입니다. 거기 한번 가보세요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그의 말대로 그 교회를 찾아갔습니다.
갔더니 역시 말씀도 은혜롭고 성도들과의 교제도 충만하고 행복했고 모든 것을 너무나 행복하게 예배를 드리고 이제 다시 호텔로 돌아오게 되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호텔로 돌아오다 보니까 이제 그제서야 이제 주변을 한번 본 거죠. 그랬더니 아까 그 교통경찰이 가르쳐 준 대로 갈 때는 우리가 그렇잖아요. 어디 갈 때 그 장소를 찾으려고 그러면 주변을 이렇게 신경을 못 쓰잖아요. 내가 가야 될 목적지가 정해져 있으면 100m 가라고 그랬지, 우회전 하라고 그랬지, 좌회전 하라고 그랬지. 그러니까 아까 가면서는 못 봤는데 오면서 보니까 골목마다 교회가 있는 거예요. 호텔로 오는 길에 보니까. 그래서 이 사람이 생각할 때 아니 경찰관이 왜 이렇게 멀리 있는 교회를 알려줬지? 여기 교회가 이렇게 골목마다 있는데 왜 그랬을까 하고 생각을 하면서 오는데 마침 아까 그 교통경찰관이 그대로 그 자리에 서 있더랍니다. 그래서 물어봤대요. 아니 경찰관님 이렇게 가까운 데도 교회가 여러 개 있는데 왜 굳이 그 먼 데까지 나를 가르쳐 줬습니까? 그랬더니 그 경찰이 이렇게 대답을 하더랍니다. 선생님 나는 교회를 안 다닙니다. 그래서 어느 교회가 좋은 교회인지는 모릅니다. 그런데 내가 여기서 오랫동안 근무를 하면서 봤는데 여기 가까운 교회들은 거기 있는 성도들이 예배를 마치고 나오는데 얼굴이 밝지가 않습니다. 찡그리는 얼굴도 많습니다. 그런데 유독 그 교회는 예배를 드리고 나오는 성도들의 얼굴에 항상 웃음이 가득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교회는 잘 모르지만 그 교회가 진짜 교회 같아서 거기를 알려준 겁니다. 라고 교통경찰이 얘기를 하더랍니다. 자, 성도 여러분, 교회 다니지 않는 세상 사람들의 눈에도 진짜 크리스찬, 진짜 교회를 구분하는 특징은 바로 기쁨입니다. 저 사람은 뭐가 저렇게 좋아서, 저 사람은 뭐 저렇게 행복한 일이 있어서 늘 웃지? 기뻐하지? 바로 이러한 의문이 들 수밖에 없는 모습, 그것이 진짜 크리스찬의 모습, 진짜 교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잘 알듯이 초대교회 당시에 로마 제국에서 극심한 핍박이 있었습니다. 기독교에 대한. 그때 많은 사람들이 순교했고 화형에 처해졌고 목베임을 당했고 사자밥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 로마 시민들이 의아했던 게 그거죠. 저 사람들은 어떻게 저렇게 죽어가면서 얼굴에 웃음이 있을까? 바로 그것이, 그 의문이 결국은 로마를 복음화시키는 하나의 불씨가 되었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은 잘 알고 있습니다. 이처럼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을 만약 골라내라고 그러면 그 특징으로 가장 먼저 꼽을 수 있는 것이 바로 기쁨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삶의 여러 가지 문제들로 인해서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전혀 기뻐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그리스도인들은 여전히 기뻐하는 것이죠. 만약 기뻐할 일만 있을 때 기뻐하고 시험, 환난, 근심, 걱정이 올 때는 기뻐하지 못한다면 주님을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과 다른 것이 전혀 없을 것입니다. 저도 여러분도 이러한 경험이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처음 주님 만나고 죄사함에 받아서 은혜와 그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정말 천국 소망으로 가득 차서 달려갈 때를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그때 주변에서 여러분은 무슨 얘기를 들으셨습니까? 또 내 자신의 모습을 거울에 비춰봤을 때 그 거울에 비쳤던 얼굴 모습은 어떠했는지요? 당장 현실에 무엇 하나 바뀐 거 없었지만 내 마음이 어떻게 변했는지를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주신 특권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기뻐하는 모습이 항상 변함없어야지 그것이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을 이룬 것입니다. 항상이란 단어는 시간도 초월하고 상황도 초월하는 단어입니다. 그럼에도 많은 경우 크리스찬들이, 기독교인들이 시간이 지나고 그러면서 주변의 상황과 환경이 변하면서 처음 간직했던 그 기쁨이 점점 변해가는 경우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죄송하지만 저도 그런 체험들을 해봤고요. 좋은 체험이 아니지만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내 기쁨의 원천이 어디서부터 오는가, 그것만 제대로 알면 사실은 이 기쁨을 빼앗기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그 기쁨의 원천은 무엇이라 생각합니까? 바로 구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천국에 가게 되었다는 것, 거기서 영원히 산다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기쁨의 원천인 것이죠. 이 확신만 있다면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기쁨을 잃어버릴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혹여 구원을 잃어버린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구원을 다시 찾기 위해서 슬퍼하고 애통해야 될 수 있겠지만
정말 이 구원을 잃어버린 것이 아니라고 그러면 우리는 이 기쁨의 원천인 구원으로부터 오는 이 기쁨이 우리 안에 항상 충만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비유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에게 1,000억이라는 돈이 주어졌습니다. 1,000억이라는 돈이요. 여러분 돈입니다. 마음껏 여러분이 쓸 수 있어요. 근데 단 제한이 있습니다. 3일 동안은 이 돈을 못 쓴다고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3일 후에는 이 돈을 마음껏 쓸 수가 있어요, 여러분. 자, 그럼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나에게 1,000억이 주어졌는데 단 3일 동안 이 돈을 못 쓴다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막 슬프고 괴롭고 힘들고 절망하고 낙심할 분이 계시겠습니까? 없을 겁니다. 오히려 그래 3일만 참으면 되지 하면서 3일 후에 이 돈을 마음껏 쓸 수 있다는 그 기쁨에 젖어 살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구원의 기쁨이 이것이라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 땅에 뭐 100년, 200년 사시겠습니까? 우리 인간 그렇게 뭐 앞으로 의학이 발달하면 이렇게 산다고 하는데 그거는 이제 의학이 발달해서 이 세상에 망하지 않고 쭉 갈 때고요. 여러분 30년, 40년, 50년 물론 젊은 분들한테 이런 말씀 드리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쭉 산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주님 오실 날이 점점 가까워지고 있고 잠시 잠깐 우리가 이 땅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1,000억이라는 돈을 못 쓰고 있지만 정말 잠시 잠깐 이 땅에 사는 안개와 같은 삶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삶이 끝나고 나면 영원한 천국이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그 행복은 이 땅의 것과 비교할 수가 없다는 거 저와 여러분 들어서 잘 알죠. 근데 그것을 저와 여러분이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믿으면 이 땅에서 그것을 1,000억을 잠깐 사용하지 못하는 것과 같은 잠시 잠깐의 이 땅에서의 어떤 뭐 고난이나 슬픔이나 시험이 올 수 있죠. 그것을 누가 힘들어하고 누가 괴로워하겠습니까? 오히려 앞으로의 그 소망 가운데 기뻐함으로 살아가지 않겠습니까? 바로 구원을 소유한 사람은 잠시 잠깐 살아가는 이 땅의 삶 속에서 오는 어려움이나 고통 가운데서도 구원의 기쁨을 잃지 않을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더욱이 저와 여러분은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분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는 천국에서만이 아니라 이 땅에서도 우리가 하나님께 믿고 의지할 때 우리의 어떤 문제라도 해결해 주시며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근데 우리가 이런 상황에서도 기뻐하지 못하는 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믿음이 없기 때문이죠. 구원에 대한 확신과 믿음, 천국에 대한 소망과 믿음, 또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에 대한 믿음이 없기 때문에 바로 저와 여러분이 기뻐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 한번 보십시오. 사도 바울이 지하 감옥에 갇혔을 때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쓴 옥중 서신이 빌립보서입니다. 뭐 짧아요, 여러분. 빌립보서 4장인데 한번 여러분이 오늘이라도 한번 읽어보십시오. 빌립보서의 주제를 한마디로 말하라고 그러면 기쁨입니다. 이것이 지금 사도 바울이 지하 깊은 감옥에 갇혔을 때 쓴 거거든요. 근데 이 빌립보서의 주제가 기쁨이라는 거예요. 대표적인 말씀이 바로 빌립보서 4장 4절입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주 안에서죠. 아까 말씀드렸죠. 구원의 기쁨이 있을 때 우리가 구원의 확신이 있을 때 기뻐하는 거예요. 주 밖에서는 기뻐할 수가 없죠. 구원 못 받는데 어떻게 기뻐합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도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했습니다. 주님 안에서예요.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그 어려운 지하 감옥에 갇혔을 때 고백한 마음 중심의 고백입니다. 빌립보서에는 기쁨이라는 단어가 19번 나옵니다. 도저히 기뻐할 수 없는 상황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기뻐하라고 당당히 권할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자기 자신 안에 기쁨이 충만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기쁨의 원천은 바로 구원의 확신, 즉 우리 믿은 이들에게 이 기쁨은 바로 복음의 능력으로 가능하다는 말입니다. 복음의 능력은 상황과 환경과 조건을 초월해서 우리에게 기쁨을 가져다 줍니다. 그래서 바로 구원받은 자에게는 이 기쁨이 증거인데, 그래서 바로 성령 받은 자의 징표도 이 기쁨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 성령 받은 자가 구원 받은 거니까요. 그래서 곳곳에 보면 성령 받은 자의 징표도 이렇게 나옵니다. 로마서 14장 17절에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그러니까 여러분 구원받아야 하나님 나라 가잖아요. 우리가 지금 이 땅에서도 하나님 나라에 사는 거예요. 꼭 천국 가서만이 아니라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지배를 받고 있고 천국 시민권을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사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했습니다. 희락은 기쁨보다 한 단계 더 높은 거예요. 또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도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 양선, 충성, 온유와 절제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성령의 열매라는 것, 즉 성령 받은 자의 증거가 희락, 기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충만했던 초대교회 성도들 역시 바로 그 혹독한 핍박 가운데서도 순교의 자리에서도 그 성령의 열매가, 즉 성령 받은 증거가 있었기 때문에 기쁨으로, 즉 죽음조차 막지 못한 그 기쁨으로 주님 품에 안길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기쁨이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세상에서도 웃는 것이 보약보다 낫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세상 사람들은 기쁜 일이 있을 때만 즐거워하고 그렇지 못할 때는 기뻐하지 못하는 걸 봅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 바로 구원의 확신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은 바로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삶에 정말 기쁨의 열매가 맺혀서 누가 봐도 저 사람은 믿는 사람이구나. 오늘날 우리 기독교인들이 세상으로부터 많은 지탄을 받고 있죠. 물론 애매히 받는 핍박도 있지만 또 그렇지 않은 핍박도 물론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 뜻이라고 잘못 생각해서 받는 핍박도, 자초하는 핍박도 있는데 또 그로 더불어 애매히 받는 핍박도 분명히 있거든요. 자, 그런 상황에서도 저와 여러분이 정말 기뻐하는 모습의 열매를 나타내므로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정말 구분된 모습이 될 수 있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둘째로 하나님의 뜻은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자, 기도에 대해서는 지난 몇 주간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기도가 하나님의 대화이고 영적인 호흡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다시 말씀드립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이고 영적인 호흡이라는 말씀을 여러 번 많이 들어봤을 것입니다. 자, 대화 없는 가정에서 문제가 생기듯이 기도가 없으면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호흡하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듯이 기도하지 않으면 영적으로 죽어가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것이고요. 자, 기도가 이렇게 중요한 것임에도 사실 쉬지 않고 기도하는 사람 찾아보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그럴까요? 자, 첫 번째 이유는 기도가 그만큼 중요한 것을 알기 때문에 사단도 그것을 방해한다는 사실입니다. 즉,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생활을 해나갈 때 이 사단이 방해하는 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물론 뭐 교회 가도 졸게 만들고 이렇게 할 수 있죠. 근데 이제 교회만 왔다 갔다 온다고 신앙생활이 아닌 걸 사단도 알기 때문에요. 정말 신앙생활 제대로 하는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바로 기도하는 사람이 기도하지 못하게 하는 게 사단이 방해하는 가장 큰 방해라고 여러분이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도생활 시작하려고 그러면 또 기도생활 하는 사람을 못하게 하는 게 사단의 방해예요. 자, 기도가 왜 중요하냐 보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이 땅의 삶을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이 땅의 삶을 왜 못 살아갈까요? 우리는 원래 원수마귀 사단의 밥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내가 신앙생활합니다, 그리스도인입니다, 아무리 내가 교회 다닙니다 해도 결코 이 땅의 삶을 승리할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바로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셨어요? 마태복음 26장 41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죠.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 말씀은 기도하지 않으면 시험에 들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사실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이 땅을 살아갈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누구는 내 힘으로 살아간다, 내 능력으로 살아간다, 날 믿고 살아간다 그러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켜주지 아니하시면, 사실 공급해주지 아니하시면, 아니 오늘 밤에 바로 내 영혼 데려가시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 힘으로 산다고요? 아닙니다. 햇볕을 주지 않으시고 비를 내려주지 않으시면 어떻게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습니까? 자, 그런데 원수마귀 사단은 바로 이러한 하나님과의 가까워지는 것이 기도이기 때문에 그것을 끊어내려고 원수마귀 사단은 늘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지 못하게 막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원수마귀 사단의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라도 더더욱 깨어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시편 105편 4절에 보면 여호와와 그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했습니다.
바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구해야 됩니다. 바로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 것 자체가 교만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교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에베소서 6장 18절에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말씀한 대로 성령 안에서 저와 여러분은 늘 깨어서 기도해야 된다는 사실을 오늘 다시 한번 명심할 수 있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도할 때는 또 한 가지 반드시 하나님께서 응답 주심을 믿고 기도해야 된다고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냥 입술로 하는 기도가 아니라 마음 중심에서 정말 믿고 기도하는 기도를 아버지가 그 중심을 보시고 응답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마태복음 7장 9절에서 11절에 아무리 악한 부모라 할지라도 자식이 떡을 달라 할 때 돌을 주거나 생선을 달라 할 때 뱀을 줄 자가 없는데 하물며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곳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긍휼과 자비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께 더 이상 미루지 말고 정말 기도하는 삶으로 바꿔나가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지 못하게 하는 게 사단의 방해라는 것을 깨달아서 기도하는 삶으로 바꿔나가야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요, 우리가 기도하지 못하는 이유 중에 또 하나가 뭐냐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기도에 대해서 오해하는 부분이 있어요. 뭐냐면 다른 오해가 아니라 기도는 뭔가 하나님께 필요한 거 있을 때, 뭔가 구할 때만 하는 것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는 그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는 대화이고 교제의 수단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와 교제하고 대화하려고 기도하라는 것이지 꼭 뭐 필요할 때만 우리한테 구하라는 게 아니거든요. 자, 여러분 만약에 자녀와 부모가 뭔가 필요한 거 있을 때만 서로 대화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끔찍하겠습니까? 또 사랑한다고 하는 사람끼리도 뭔가 꼭 필요할 때만 서로 대화를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아니죠. 정말 사랑하면 어떻게 합니까? 사소한 거 하나도 대화하고 싶어지고 또 상대에 대해 알기 위해서라도 대화하고 싶어지는 것입니다. 대화를 통해 상대에 대해서도 알아가고 더 사랑과 신뢰의 관계가 더 깊어진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관심이 하나님께 향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관심이 있으면요, 전화도 하게 되고 문자도 하게 되고 대화도 하게 되고 그러거든요. 그게 관심의 표현이에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라 하는 거는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정식으로 무릎 꿇고 이런 것도 필요하지만 늘 기도하면서 살라는 거는 하나님께 그만큼 관심을 가지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더 알고 더 깊은 관계가 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이렇게 할 수 있는 통로가 바로 기도라는 사실입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이 24시간 기도만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늘 기도하는 마음으로, 즉 하나님께 관심을 가지고 살아가라는 뜻입니다. 그러니 작은 것 하나라도, 사소한 것 하나라도 지난 몇 주간 계속 말씀드린 대로 늘 하나님께 여쭈고 하나님께 아뢰고 뜻을 구하고 이렇게 대화하듯이 그런 삶을 살아가라는 말이죠. 물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시간을 정해놓고 무릎 꿇고 부르짖어 간절히 기도하는 거 너무나 필요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누구와 대화할 때 야, 너 나랑 몇 시에 어디서 만나? 장소 정하고 시간 정하고 지금부터 우리가 무슨 주제로 대화해? 이렇게만 대화하시나요? 그거 아니잖아요. 예. 가다 우연히 만나도, 우연히가 아니라 내 편에서도 시간을 정해놓지 않아도 수시로 만나고 싶어지고 대화하고 싶어지는 거. 그게 사랑하는 사람과의 관계인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바로 아버지 하나님께 수시로 사소한 거 하나라도 늘 그렇게 여쭈고 대화하며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도는 근육과 같다는 말을 합니다. 여러분, 근육은 어떻습니까? 운동하면 할수록 커지죠.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면 할수록 기도의 능력이 붙습니다. 처음부터 나 기도 잘 못해요. 당연한 것이죠. 여러분, 처음에 엮기 듣는 사람이 처음부터 막 몇십 킬로 막 무거운 거 듭니까? 아니죠. 처음에는 애게게 요 정도, 그 정도 되는 무게를 가지고 점점 운동을 해서 나중에는 자기 몸집보다 더 큰 엮기도 드는 것이 그게 이제 운동이지 않습니까? 근육이 키워지면 그와 같은 것처럼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작은 것부터 조금씩 하다 보면 근육이 커지고 그러다 보면 나중에는 정말 기도가 능력이 돼서 2시간, 3시간, 몇 시간도 또 그렇게 기도할 수 있고 기도가 좋아지는 그러한 삶으로 바뀔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얼마나 많은 간증들이 나오고 또 우리 주변에도 얼마나 많은 간증들이 나옵니까?
그러나 중요한 것은 성경이나 그런 사람들의 간증도 중요하지만 내 자신이 한 번을 하더라도 기도의 체험을 하는 것이 정말 나에게 믿음과 능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오늘부터 그렇게 체험해 나가고 그렇게 기도의 근육을 키워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참으로 좋겠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로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성경 구절 중에 하나가 로마서 8장 28절이라고 합니다. 자, 제가 읽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결국은 선, 굿, 이게 영어로 보면 굿이거든요. 굿, 굿니스. 그러니까 가장 좋은 것을 이루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 한 말씀만 믿는데도 범사에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지나고 있는 모든 과정은 결국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과정이라는 것이죠. 물론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 이루어주는 것이지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는 자에게 이루어주신다는 게 아닙니다. 근데 저와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잖아요. 예. 자, 범사에 감사라는 말씀은 어떤 상황 처지에서도 감사라는 것입니다. 일이 잘 되든 못 되든 병들었든 건강하든 형통하든 불통하든 고난 속에 있든 행복 속에 있든 항상 이 모든 과정이 다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음을 믿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기뻐하고 감사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로 고난과 역경을 통과할 때 그것이 바로 우리를 더 좋은 것으로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뜻임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불평하고 불만하며 감사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조차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획하에 나에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는 과정임을 정말 믿는다면 고난 중에도 감사의 고백이 나올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즉 모든 것을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는 과정이라고 믿을 때 감사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게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어요. 예, 이 세상에 우연은 없습니다. 모든 것 사소해 보이는 하나도 다 하나님의 공의의 법칙, 자,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법칙 안에서 돌아가는 것입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하박국 3장 17절 18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했습니다. 지금 이 상황은요, 뭐 자세히 설명은 못 드리는데 모든 것에 아무것도 없는 상황이에요. 예, 일터, 사업터, 뭐 가정, 뭐 모든 거에 아무것도 없는, 전혀 감사할 것이 없어 보이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하박국 선지자는 뭐라고 기도합니까?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는데 바로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고백하고 있습니다. 지금의 모든 과정이 당장은 비록 어렵고 고통스럽게 느껴지지만 이것이 나를 구원으로 이끄는 하나님의 간섭이고 하나님의 손길임을 믿는다면 감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지금의 이 모든 과정이 비록 어렵고 힘들지라도 이 모든 것이 나를 더 영화롭게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임을 믿는다면 바로 광야 같은 생활 속에서도 감사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렇게 감사에 대해서 말을 하면 어떤 분들은 나는 아무리 생각해봐도 감사와는 거리가 멉니다 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부터 내 삶에서 한번 감사의 조건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간증을 하나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손가락, 이 오른손 두 번째 손가락을 청소하면서 다쳤습니다. 그래서 한 4, 5일 정도 이제 물을 닿으면 안 되니까 뭐 세수도 요 손을 못하고 머리도 못 감고 샤워도 요 손을 못 쓸 적이 있었어요. 자, 그러면서 제가 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50평생 넘게 살면서 요 두 번째 손가락, 검지손가락 때문에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했던 적이 있나? 생각해 본 거예요. 여러분 혹시 뭐 우리가 살아가면서 건강 주심에 감사합니다 뭐 이런 고백은 할 수 있는데 요 딱 두 번째 손가락을 놓고 야, 이 두 번째 손가락을 내가 마음껏 쓸 수 있음에 감사하다. 혹시 이런 고백이나 기도를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제가 생각해 보니까 없는 것 같아요. 그렇게 따지니까 엄지손가락도 없는 것 같고 제가 액기손가락은 있어요. 예전에 어떤 만난 분이 있는데 그분이 액기손가락이 없어요. 액기손가락이.
이제 어떤 일을 하다 없어진 거예요. 근데 이분이 그러더라고요. 이 액기 손가락이 없으면요, 주먹이 안 쥐어진대요. 꽉 안 쥐어진대요. 여러분이 액기 손가락 빼고 나머지 이 4개 가지고 한번 주먹 쥐어보세요. 힘있게 쥐어지나? 안 쥐어져요. 액기 손가락을 함께 쥐어야 힘있게 쥐어져요. 그래서 제가 그때 알았어요. 아, 이 액기 손가락이 힘이 같이 들어가야 주먹이 쥐어지는구나. 예. 그래서 제가 그때, 야, 이 액기 손가락 참 감사하다 했거든요. 근데 이번에 제가 이 2번째 손가락이 멀쩡한 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따져보면 이 손가락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발가락도요, 액기 발가락 하나가 마음대로 안 움직여주면 그것도 되게 불편하거든요. 모든 게 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 그거 한번 넓혀가 보세요. 내가 마실 물이 있는 거, 또 거할 집이 있는 거, 움직일 수 있는 거, 내 삶의 영역에서 넓혀가다 보니까, 야, 내가 정말 아무것도 안 하고 숨 쉬고만 있어도 감사할 조건을 내 몸에서부터 찾아가자고 그러면 너무 많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감사할 게 없어요? 아니죠. 내가 감사의 안경을 끼고 보면요, 모든 게 다 감사할 조건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자, 이런 감사의 조건들은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마태복음 5장 45절 후반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게 하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리우심을 하였어요. 하나님께서 해도 비도 선한 자 악한 자 구분하지 않고 똑같이 주신다고 했어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공통적으로 주시는 감사의 조건들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하물며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어떻겠습니까? 얼마나 하나님께서 감사의 조건을 더 주셨겠냐는 말입니다. 단지 내가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느끼지 못하고 그동안 인식하지 못하고 넘어갔던 것 뿐이지, 이렇게 하나하나 주변에서 찾으면 감사의 조건이 너무나 많다는 사실입니다. 이제부터라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렇게 머리 감으실 때요, 아, 내가 10손가락으로 다 감을 수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고백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엔돌핀이라는 물질 아시죠? 이게 한때 우리나라에서 되게 유행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 엔돌핀은 몰핀이 뭡니까, 여러분? 사람이 너무나 고통스러울 때 주는 그 마약 같은 성분이거든요. 이 엔돌핀은요, 몰핀보다 약 100배 정도 강한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그 통증도 완화시키고 암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한때 이 엔돌핀이 되게 엄청 인기를 끌었는데, 이건 언제 나오는 호르몬이냐면 바로 우리가 웃을 때 나오는 거래요. 그래서 막 TV에 나왔잖아요. 막 억지로라도 웃으라고 엔돌핀이 나온다고. 자, 근데 최근에 이 엔돌핀보다 4,000배, 4배, 40배, 400배도 아니고 4,000배 강력한 물질이 발견됐는데, 호르몬이, 그게 바로 다이돌핀이라고 합니다. 다이돌핀. 4,000배나 강력하대요. 자, 근데 이 다이돌핀은 우리 몸에서 언제 나오냐 했더니 바로 감동을 받을 때 나온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감동받을 때가 언제예요? 바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할 때 감동이 되죠. 여러분, 다른 때 감동되세요? 물론 다른 때도 감동되죠. 여러 가지로 감동되겠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가장 감동되는 게 언제예요? 구원의 은혜, 아버지 베풀어준 사랑, 주님의 십자가 사랑, 거기에 막 감사하면서 감동이 될 때, 그때가 가장 크게 감동할 때 아니겠습니까? 그럴 때 저와 여러분의 몸에서 이 다이돌핀이 나온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 발견된 사실이 있습니다. 이것도 사람들을 대상으로 실험해 봤대요. 사람의 몸과 마음이 언제 가장 안정적이 되는지를 측정해 봤답니다. 그래서 뇌파와 호흡을 측정했대요. 호흡이 가장 안정적이 되고 뇌파가 가장 안정적이 될 때를 연구를 해봤더니, 그게 언제였냐면, 언제였을까요? 이런 명상 요즘 많이 유행합니다. 세상에서 명상이라고 해서 아무 생각 없이 이렇게 가만히 있는데요. 그 명상할 때보다도 훨씬 더 이 뇌파와 이 호흡이 안정되는 때가 언제냐면, 사람이 마음에서 고맙다라고 느낄 때라고 합니다. 고맙다. 그럼 저와 여러분은요, 이제 답이 나왔어요. 저와 여러분이 가장 고맙다, 감사하다. 누구에게 가장 고맙고 감사합니까? 아버지 하나님이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늘 감사하는 삶을 살면요, 몸도 마음도 가장 안정적이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신앙생활 자체가 저와 여러분에게 얼마나 축복입니까? 자,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 주신 하나님, 그리고 설령 우리가 걷는 길이 광야길이라 할지라도 이것이 나를 축복으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과정이고 지름길이라 믿는다면, 저와 여러분은
모든 것에 감사할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정말 감사하는 삶 자체가 우리 삶에 정말 능력이 되어져서 우리 몸에 다이덜핀도 많이 나오고요. 항상 마음도 우리 몸도 정말 안정적으로 주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참으로 좋겠습니다. 자, 이제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은요, 너무 잘 아는 말씀이고 쉬운 말씀이에요. 근데 막상 이 말씀대로 행하기는 쉽지 않은 말씀이라는 사실입니다. 제가 이제 불가능한 걸 자꾸 부정적으로 말씀드리려서가 아니라 많은 분들이 그래요. 다짐하잖아요. 새해가 되면. 와, 내가 이 말씀대로 해봐야지. 아마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또 한번 다짐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꼭 이루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앞서 기도가 근육과 같다고 했죠. 어떻게 보면 신앙생활 자체가 근육을 키우는 것과 같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육을 키우려면요, 기초 운동을 정확하게 해야 돼요. 근데 그 기초가 바로 뭐냐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랍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의 기초 체력이고 기초 근육이고 기본기와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근육은 하루아침에 자랄 수가 없는 것처럼 이 말씀도 하루아침에 이룰 수는 없겠지만 저와 여러분이 반복해 나가다 보면 결국 근육이 길러지는 것처럼 신앙의 근육이 길러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근육이 자라나는 원리를 혹시 아십니까? 근육은요, 운동할 때 잔 근육들이 찢어진대요. 그리고 그것이 회복되면서 그 근육이 더 큰 근육으로 이렇게 커지는 거랍니다. 그렇게 해서 근육이 커지는 거래요. 그러니까 막 이 하나의 근육이 막 이렇게 커지는 게 아니라 이게 찢어지면서 여러분, 이게 비유가 맞는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어디가 이렇게 부러졌다가 붙게 되면 그 부분이 이제 더 단단하게 이렇게 된다고 그러네요. 예. 그런 것처럼 여기서도 근육이 찢어져 가지고 그 부분이 이제 그 회복시키는 물질이 나오면서 거기가 점점 더 이렇게 굵어진대요. 그래서 더 큰 근육이 된다고 합니다. 즉, 근육이 자라나는 원리는 뭐냐면 근육에 주는 자극이라는 말입니다. 이렇게 근육에 자극이 주어지는 것처럼 신앙생활에도 주어지는 자극이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시험이에요. 네. 기뻐하지 못하게 하는 시험, 기도하지 못하게 하는 시험, 감사하지 못하게 하는 시험. 자, 이런 상황들을 역으로 생각해 보면 우리가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자극제와 같은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어차피 우리 인생에서 시험 없이 살아갈 수 없습니다. 크고 작은 시험 다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나를 고통스럽고 힘들게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나의 신앙의 근육을 키워주는 자극제가 된다는 사실로 마음을 바꿔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시험을 통과하고 나면 어느새 나의 신앙의 근육이 성큼 자라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왜요? 이 시험이 뭐라고요? 내 신앙의 근육을 키워주는 자극제이기 때문입니다. 저도 지금까지 뭐 그렇게 긴 삶을 살았다고 할 수 없겠지만 신앙의 여정에서 또 최근에 한 2, 3년의 상황에서 바로 이 시험이 저에게 신앙의 근육을 키워주는 너무나 큰 축복의 자극제였음을 저 자신도 고백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잠시 잠깐의 어려움이 온다 해도 그것을 반드시 기쁨으로 통과해야 됩니다. 근데 그것을 통과하기 위해서는 기도가 필요해요.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내 힘으로 할 수 있다는 것이 바로 뭐라고요? 교만이라고 했습니다. 결국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실 하나님을 믿기에 저와 여러분은 감사하는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저와 여러분 다시 한번 또 시작해 보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냥 말이 좀 그렇지만 주문 외듯이 늘 그냥 입에 수시로 길다면서 뭐 하면서 고백하세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늘 이렇게 내 마음에 스스로 마음에 새기고 또 되뇌이고 묵상하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자, 다 같이 저와 여러분 항상 한번 오늘 요거를 다 같이 큰 소리로 고백하고 오늘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자, 이것이 바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는 사실입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 배웠습니다. 항상 기뻐하는 것,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 범사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아버지, 이제는 우리가 정말 이 말씀을 우리 삶 속에서 작은 거지만 사소한 거에서부터 행하고 이루어서
우리가 정말 신앙의 근육을 키워나갈 수 있는 능력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항상 합력하여 손 이루어 주심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아버지의 뜻 안에서, 아버지 섭리 안에서 살아가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우리의 부족함이 있을 수 있고 우리가 깨우치지 못하는 것이 있을 수 있지만 아버지께서는 그것조차도 우리로 하여금 결국은 깨닫고 또 느끼고 아버지 변화되어 갈 수 있도록 합력해 손 이루어 주시는 믿고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만나는 어떤 시험이나 어떤 환난이 있다 할지라도 이것이 결국은 우리를 아버지가 원하시는 뜻 가운데로 인도하시기 위한 우리를 위한 축복의 시간임을 정령히 믿고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지금의 현실 상황은 육으로 보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이 상황에서 우리가 하루하루 기뻐하고 또 그러기까지 깨어 기도하며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고 또 우리 유튜브로 영상으로 함께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아버지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